여러분, 인생은 누구에게나 이기지 못한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고, 사랑했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직장에서의 자리가 흔들리며, 심한 경우에는 신앙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실패가 한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 실패보다 회복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무너져도 다시 싸울 수 있으면 실패하는 것 당장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무너지는 것 가슴은 아프겠지만 그래도 감당할 만합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일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면 곧바로 다시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실상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실패에 좌절을 겪게 되면 실제 삶은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없고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실패 속에서 우리가 흔적으로 갖고 있는 상처들이 쉽게 아물지를 않아요. 괜찮은 것 같다가도 그 상처가 어느 순간에 덧나서 진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이제는 되찾을 것 같은데, 잃어버린 것이 쉽게 우리의 손에 들어오질 않아요. 되찾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체면 문화가 가득한 이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특히 사람들의 시선, 야, 너는 그 나이에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시선들, 차가운 시선들이 우리의 폐부를 찔러요.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자책감이 생기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내가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리고 반복되는 두려움 때문에 또 그럴 거 아닐까? 다시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반복되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회복을 시작하기조차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원해요. 회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회복을 원해요. 일의 회복을 원하고,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고, 건강의 회복을 원하고, 신앙의 회복을 원하고, 직장의 회복을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회복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 회복의 문을 열 수 없어서 좌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는 무너지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없는 셈 치고 새롭게 다시 일어나지, 그런 자신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좌절의 자리, 실패의 자리, 무너짐의 자리에 놓이게 되면 몸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스스로의 마음으로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꽁꽁 숨기고 살아가요. 내가 실패했던 것들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이야기를 돌리거나 아니면 화를 내죠.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그 실패에 매여서, 그 좌절에 매여서 미래를 향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늘 과거로 인해서 현재가 흔들려요. 여러분, 현재가 흔들리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요.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과연 내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게 실패와 좌절의 무너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이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스가랴 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패 속에서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에 대해서 낙인 찍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낙인 찍기죠. 낙인 찍기. 한번 무너진 사람은 다시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낙인 찍기 때문에.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낙인을 찍어요. 네가 그렇게 공부해봤자 성적이 뻔한데 뭐. 그러면서 낙인을 찍어서 그 아이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데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이 낙인 찍기는 그 사람의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대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을 평가해요. 넌 그것밖에 안 돼. 그것이 그 사람을 억눌러요? 그럴 때 참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실패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회복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야기해 보세요. 정말 진지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냥 입에 발린 소리 말고 정말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무너졌는데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 너의 상황도 그렇고 네 주변의 상황도 그렇고 이 전체적인 나라의 상황 어려울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무너진 사람, 실패한 사람, 좌절한 사람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실패한 사람, 좌절한 사람 주변에 사람이 떠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실패해도 회복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믿고 응원한다면 떠나지 않죠. 그런데 떠난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너무 차갑게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시선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을 향해 보내는 시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실패자에 대한 평가와 다르게 하나님은 바라보시며 평가하신다라고 오늘 스가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6절을 보세요. 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이 앞과 뒤를 딱 감싸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 능력을 의미하죠. 그 능력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한다. 그리고 끝에 뭐라고 말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그러면 뭐를 담고 있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세상의 시각은 실패한 너희들을 향해, 좌절한 너희들을 향해 너희들은 회복이 불가능해. 이렇게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회복이 기적에 해당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너희들의 실패가 능히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끝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만군의 여호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야. 너네들 왜 나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니? 나 여호와야. 내가 말하는데 너희들의 회복은 결코 어렵지 않아.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나라의 망함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비참한 크나큰 실패를 맛봤어요. 1910년에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져요. 그래서 한일 합방이 되죠. 1910년.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독립은 전체 세상의 어떠한 판세의 변화, 물론 그것도 있죠. 연합군의 승리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승리가 있었지만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정말 보잘것없는 그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모으고 쏟아서 독립을 하고자 수많은 시간 동안
피땀을 쏟아낸 그 애씀과 수고와 그 희생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 큰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 불가능하지 않아.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마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실 때 이 믿음의 눈이 조금씩 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음의 눈을 가져야지, 그럴 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만들 때, 아, 이게 믿음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사역을 하실 때 이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내노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리키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나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믿음이 없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오겠죠.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 안에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드리고 말씀은 가르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실패를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좌절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자들, 죄인, 병든 자,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 세리들을 멀리해요. 의도적으로 그들은 낙인을 찍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병든 자와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들에게 낙인을 찍어요. 뭐라고 낙인 찍습니까? 너희들은 불가능해. 이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실패한 자들을 바라보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실패한 자들을 바라봐요. 병든 자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들, 세리들, 창녀들, 그리고 이 죄인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너희도 회복될 수 있다.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요. 그들을 만져요. 그들을 안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 놀라운 구원의 회복이 일어나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죄사함의 회복이 일어나죠. 병든 자들에게 육신과 영혼의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고 믿고 그 눈으로 그 병든 자들, 실패한 자들, 낙오된 자들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능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끝났어 라고 하면서 혀를 찰 때, 찌찌하고 혀를 찰 때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을 크게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그것이 오늘 그 나라의 망함과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오늘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회복의 모습이 어떠냐?
오늘 그 회복의 모습이 도대체 어떠냐? 오늘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거리마다 나이가 든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무엇을 누리고 있냐 하면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늙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그분들이 거리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같이 함께 담소를 누릴 수 있다. 이 굉장히 안전한 사회죠. 근데 그분들이 어떤 정도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지팡이를 짚을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함께 담소를 나누며 교제를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사회가 지금 말로 말하면 복지사회예요. 복지사회. 내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의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상태.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도 해당되냐면 어린 아이들에게도 해당되죠. 여러분, 아이들이 많다라는 건 그 사회가 풍요롭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마음껏 놀고 있죠.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와서 여행을 해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안전이에요.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다. 이게 엄청난 그들에게 이 한국을 여행하면서 누리게 되는 아주 인상 깊은 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마음껏 길거리에서 놀 수 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아이들이, 이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운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회복의 약속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너희들이 안식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여러분, 내 주머니에 무언가 가득 찼다 그래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에다가 시계를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를 차고 있는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됐어요. 어떤 사실을 듣게 되냐? 한 영화 배우인데, 남자 배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뭐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천만 되는 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입고 다니는 게 후질근해요. 이야기를 듣자 하니까 뭐 티도 한 10,000원짜리, 신발도 한 10,000원짜리, 그렇게 그냥 입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평소에 그렇게 좀 후질근하게 보인 게 10,000원짜리 티하고 신발을 신고 다녀서 그런 거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입고 다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많은 영화를 찍으며 벌었던 그 돈의 90억 정도를 지금까지 기부를 해왔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전혀.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무대 위에서만 빛나면 됩니다. 그 말이 저한테 얼마나 가슴에 꽂히든지. 저는 제가 평생 업으로 삼은 그 무대 위에서만 빛나면 됩니다. 무대 아래에서 저는 어떻게 입고 다녀도 무엇을 먹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많은 그 재산을, 90억이나 되는 그 재산을 꼭 필요한 곳에, 곳곳에 그것들을 기부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삶. 그때서부터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게, 제가 최애하는 배우예요. 며칠 전에 바뀌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저런 인생 살고 싶다. 얼마나 그 마음에 안식과 평안이 넘칠까. 여러분,
이 안식과 평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그 4절과 5절에 이 안식과 평안이 개인이 누리는 안식과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면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성읍 거리에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여러분, 나 혼자 누리는 안식과 평안이 아니라, 회복이 아니라 뭐예요? 공동체 전체가 누리는 회복과 그 안식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어지는 이 공동체적 회복, 개인만의 회복이 아닌 개인을 넘어서서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이 공동체적 회복, 이것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회복이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데, 사람들은, 주변 나라들은 야,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 그들이 무엇을 토대로 해서 회복되겠어? 그들은 이제 끝났어. 저러다가 그냥 사라질 거야. 이렇게 평가하는 그 차가운 시선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이 놀라운 공동체적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이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이유를 놀랍게도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온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부를 때 애칭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들을 부를 때마다 애칭이 있거든요. 그 애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칭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특별히 친밀한 사이라는 거죠. 제가 지나가는 어떤 분에게 애칭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친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밀하게 여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이렇게 말해요. 크게 질투한다. 내가 너 때문에 크게 질투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거기 보면 너희들을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부정적 감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시기와 경쟁을 통해서 이 질투라고 하는 부정적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질투라고 하는 부정적 감정은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요. 아프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관용구로 쓰는 게 있어요. 질투하시는 여호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관용구,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독점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말고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독점적 사랑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쓰는 표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실패와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독점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너희들만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내 사랑의 대상이고 어떤 누구도 내 사랑인 당신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요, 이 독점적 사랑은 뭘로 연결됩니까? 헌신과 열정으로 연결돼요. 헌신과 열정. 여러분, 독점적 사랑을 해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저 사람만 내 눈에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하게 돼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하세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내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온 마음을 맞추고 있어.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러면 헌신하게 돼요. 열정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회복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점적으로 사랑하시며 그를 위해서 헌신하시며 열정을 바치시는데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질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질투하시냐? 왜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랑 언약을 맺었으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실패 가운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독점적으로 사랑해. 다 너를 포기해도 나는 널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장애를 입은 그 아이를 향해서 그 어머니가 그 독점적 사랑으로 자신의 헌신과 열정을 다 바쳐요. 왜요? 너와 나는 피의 언약으로 맺어져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입장에서 에이 믿을 수 없어요. 엄마, 아빠 믿을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이 실패의 자리에 있을래요.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죠. 이것은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무시하는 교만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독점적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아들의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를 독점적으로 사랑한다. 내가 그래서 너를 끝까지 회복시킬 거야. 사람들이 너를 끝이라 그래도 나는 끝이라고 여기지 않아. 시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응해요. 하나님, 에이, 불가능해요. 제가 알아요. 이 실패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기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제가 수없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자책감이 저를 여전히 붙잡고 있어요. 어려워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독점적 사랑을 향한 무시와 외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요, 그리고 그 실패한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소망도. 우리한테 소망이 많거든요. 소망의 그 파편들이 널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실패 가운데서 그 불안감, 두려움, 그 좌절감 속에서 바라보면 하나도 빛나는 게 없어요. 하나도 빛나는 게 없어요. 내 부인도 빛나는 존재고, 내 자녀도 빛나는 존재고, 내 지금 갖고 있는 능력도 빛나는 거고, 다 빛나는 것들이에요. 그 빛나는 파편들이 실패의 좌절감 속에서 바라보면,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다 빛나지 않아요. 다 그냥 쓰레기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다시 시작할 힘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열리는 순간 얼마나 내 주변에 빛나는 것들이 많은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들을 보게 만들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입에서 터져 나와요. 뭐가요?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뭘로 연결되냐 하면 반드시 감사와 찬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박국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졌을 때 그 나라의 그 풍전등화 같은 상황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 교만함이 인간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그 나라를 바라볼 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자그마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믿음으로 내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놀랍게 바뀌어요. 상황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졌는데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하박국의 입술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충만하다, 족하다, 만족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끝내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한 번만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잘 살게요. 우린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네가 놓치는 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그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와 맺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때문에, 나는 그 언약에 매여 있고 내 언약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너를 회복시킬 거야. 왜?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눈을 열 때 그것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서 양갈래길로 나눠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복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회복이 목적인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회복이 목적이 아니야. 너의 회복을 통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걸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마치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서 외칠 때, 그래? 너가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9명의 나병 환자는 나병이 낫는 회복이 목적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은 회복되자마자 그들은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그냥 달아나 버려요. 그런데 한 명은 그 몸의 회복이 최종적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는 자신을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엎드리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목적이 뭘까요? 오늘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회복의 지속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 13절의 말씀을 놓치면 우리의 회복의 지속성은 현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또다시 우리는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고 실패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의 지속성을 만드는 게 13절입니다. 여러분 13절 다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회복시킬 거다. 그런데 그 회복이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 어디에요? 네 주변에, 세상에. 이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 그 시작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이죠. 여러분, 사람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너를 상처 입었지만 너를 치유자로 삼을 것이다. 너를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성공시켜서 성공자로 만들 것이다. 너를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켜서 회복자로 세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전이 무엇을 향해 있냐면 무엇을 향해 있어요? 나 혼자 회복돼서 잘 사는 거, 편안히 사는 거,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봤던 그 공동체적 회복, 내 주변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이 회복의 확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실패하면, 그래서 회복을 나만의 회복으로 누리기 시작하면 이 회복의 지속력은 현격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독점적
축복으로, 나에게만 주시는 축복으로 그들이 여겨요. 그리고 누려요. 나만을 위한 축복으로. 그럴 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선민의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구나. 그 선민의식, 이 선민의식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요즘 쓰는 용어로 영적인 꼰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꼰대. 아,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야. 그 순간 뒤바뀌어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존재로.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종이 되는 거예요. 내 부하가 되는 거고 내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교만해지고, 그 교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의 파편들을 죄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또다시 실패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 주변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실패한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성공한 자가 되고 그 성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성공의 길, 성공의 그 열매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들을 다시 쌓게 하셔서 회복자로 삼으셔서 다른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내 주변에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더 늘어가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내 동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적 회복.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말씀만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복이 되게 하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가랴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왜요? 두렵거든요. 이게 가능할지부터 시작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실패의 자리에 있는데 무슨 복이 돼? 다른 사람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를 향해서 너는 우리 집안의 저주거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 때문에 창피해서 고개를 못 달고 다니겠어, 이렇게 나를 향해서 저주의 말을 오늘도 쏟아붓는데 무슨 내가 저주가 아닌 복이 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오늘 네 손을 견고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세요. 내가 회복시킬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조건이 없어요. 언약적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동시에 회복의 약속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동시에, 여기서 동시에가 중요한 거예요. 동시에 뭐라고 말해요? 손을 견고히 하라. 여러분, 이 손을 견고히 하라고 하는 표현은요, 스가랴 4장에 가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들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건축되어지는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어졌죠. 그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그 무너진 터 위에다가 아주 조그맣고 초라한 두 번째, 그거밖에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고 자원이 없으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토대를 놓고. 그럴 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견고히 하라. 왜요? 그 손으로 뭘 지어야 돼요? 지금?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구약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구약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하심이죠.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을 보세요. 3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실 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거하심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 동일하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진리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워 말고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여러분, 신약에서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내 삶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내 삶에 하나님이 이 실패 가운데도, 이 좌절 가운데도, 이 절망 가운데도 사람들이 다 떠나도 하나님은 내 안에 오늘 거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신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다. 그 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벽돌을 쌓아 올릴 때, 내 주변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사랑의 벽돌을 쌓아 올릴 때 그 성전이 온전히 만져지게, 보여지게, 느껴지게 그렇게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성전의 벽돌이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섬김으로 쌓여져 갈 때 믿음이 육신이 되어지는, 실체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성전이 만져지는데요. 우리 안에 기도와 그 말씀과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쌓여진 그 벽돌이 만져지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만져지는데요. 그러면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킬 건데, 이 약속 분명히 이룰 건데 두려워하지 말고 뭐요? 손에 힘을 줘서 네 믿음을 잘 지켜라. 그 어떠한 실패의 순간에도 말씀과 기도를 놓지 마라. 사랑하는 그 나눔과 섬김을 놓지 마라. 결국은 그것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쌓여져 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그 실체를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거하셔? 거하시나 보다. 피상적으로, 머리로. 내가 성전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성전인가 보지 뭐. 이거는 만져지지 않는 성전이에요. 실체로 경험되지 않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 하나님이 저기 임재하시지, 피상적이죠. 그럴 때 그들은 처참하게 죄의 길을 가고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독점적 사랑으로. 그리고 그분이 회복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내 안에 하신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만져지는 믿음으로, 느껴지는 믿음으로, 보여지는 믿음으로 그렇게 쌓여져 가서 그 어떤 실패와 좌절에서도 이 회복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은 오늘 두려워 말고 손에 힘을 쥐고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도 기어서라도 주의 말씀 앞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그 몸으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제가 도저히 입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약속하셨잖아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 작고 연약한 그 시음소리와 같은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놀랍게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만져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의 그 음성이 피상적인 음성이 아니라 내 귀를 때리는 천둥 같은 실체의 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건 이룬다. 나한테 그 회복은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워 마. 이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이 아침에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